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은 사실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전화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화했었는데,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 이 어떤 사람이 의로서 간다라면 이거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그런 조건이라든가 환경, 어떤 사람의 어떠한 모습.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걸 조건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앞에서, 로마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예의 그러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두 명의 사람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의 전형 아닙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과 믿음의 그 다윗의 그러한 믿음조차도 그 믿음이 조건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그들의 자랑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조차도 육신으로 어떠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러한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떤 자랑이 되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일까요? 그들의 정말로 그 민족의 그러한 민족을 여는 그러한 조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시조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앞에 붙는 그러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그들은 무엇으로 기억하냐 하면 큰 믿음으로서 기억합니다. 큰 믿음.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대표적인 행동에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사실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도 예전에 그 미국에 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할 때가 되어졌는데,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 밑에서, 그늘 밑에서 독립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저한테 한 가지 들려요. 물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소명함이 있어 그것에 대한 것하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었냐면, 아버지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내가 독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멀리 떠나보기를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미국에 갔었는데요. 이게 정말 부모님 밑에서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을 떠나서 가나안 문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그때에는 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고향을 떠나게 되면 누가 아브라함을 해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가 오직 무엇을 가지고 떠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떠나는 건데, 이것은 그의 큰 믿음의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할 때 또 무엇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25년 동안 자식을 기다렸던 그러한 모습도 그가 할 수 있죠. 그냥 자식을 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나서 그냥 기다린다고 하는 것. 우리는 뭐 2년 반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뭐 2달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기로 하고 나서 정말로 2달 정도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 믿음의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의 그 믿음의 그 삶의 그런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자신의 아들 독자 아들인 이삭을 바치는 것. 이건 정말로 그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육신으로는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는 그러나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옆에는 항상 무엇이 따릅니까? 행동으로 하였던 그러한 행동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무엇인가를 했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란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자랑할 만한 행위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지만 그가 행하였던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백성이 되온 그러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그런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서라는 겁니까? 믿음으로서. 근데 이 믿음조차도 그가 한 어떠한 자랑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한 행위로서는 자랑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의 구원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몇 장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작년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쫙 살펴보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에 대하여서 저희가 보기 위하여서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하여서 창세기 그의 아브라함의 말씀을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무엇입니까? 그에게 어떤 자랑이 되었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의로 여겨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창세기 15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앞에 14장에서 바벨론에서 왔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자신의 동생, 그 자신의 조카를 빼앗기고 나서 찾아오는 것을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는 자식이 없는데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나아가고 하늘의 별과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이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때 그 제물을 바치게 하고 나서 밤에 이 제물을 벌려놓고 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불꽃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만 지나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불꽃만 지나가게 되죠. 불만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지킴으로써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러한 그 약속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누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조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하고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조차도 그에게 싹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싹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죠. 누구도 우리가 행한 것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만. 아브라함도 그렇다는 겁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하여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는다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 있어야지, 돈이 얼마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자격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그래서 구원은 싹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은혜로만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의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게 되면 그가 행하였던 어떤 행동, 그 행위, 그가 행하였던 무엇 싹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9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할례조차도 그의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할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인가요? 창세기 17장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창세기 17장인가요? 18장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나오네. 17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는 게 몇 장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나오고 할례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17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할례라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데에 조건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조차도 할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하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할례자의 조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 기억하십시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친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도 동일합니다. 세례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세례로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그런다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던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 말씀 가운데에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용할까요? 우리 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우리 8절 되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지 않으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까? 원래 어제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리심을,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무한한 죄의 값을 치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루어 놓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치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우리의 그 불법조차도 허물에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로 가리워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서 33년간의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불법을 행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범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그 33년간의 그 모든 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여기심을 받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모든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든 가죽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가죽옷이죠. 우리가 만드는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죄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믿음이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그 믿음. 믿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는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를,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